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가 172면 정도가 됩니다. 172면 정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네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복됨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하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소금되게 하시고 빛의 자리 지켜가는 힘 있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 살죠. 지금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천국은 당연하지만 지옥을 정말 만들었을 것일까? 거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옥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사조라고 이야기되어지면 이성주의니 합리주의라는 인간의 편향적인 사고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요, 창세기를 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의 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다 읽고요,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마지막 예침이 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대속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했던 구세주 예수님,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 재림주여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한 바람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적의 연속일 겁니다. 이런 연속적인 기적을 빼고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아집으로 인한 실패의 흔적들만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갑니다. 두 가지 선택을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기준 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이죠. 그리고 거기에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의 기적,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가는 것.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시밭길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좁은 민처럼 가지만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이 믿음이 피스토스라라는 단어인데 600번 이상이 사용됩니다. 믿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손에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세상에 안 보이는 세상이 우리 편에 함께 허락이 되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 하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지라 하더라도 옮겨질 것이라. 여기 산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요, 환경의 걸림돌이 되고 인생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겨자씨만 티끌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자리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허락된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의 삶의 이치가 커질 줄 믿습니다. 비관 가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런 상황 만나면은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 것에 배움과 간섭에 묶여 있더라. 그들의 지혜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요, 작동되어져야 할 그 시점에 불능되어 버립니다. 고장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죠. 문제의 환경도 봅니다. 인간적 해결책을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힘 다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뉴스거리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오는 소식 좋지 않잖아요. 사고로 비참하게 죽은 그런 이야기들,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요즘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난리 치다 보니까 전쟁, 지진, 홍수 그리고 폭설 같은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들이 뉴스거리가 되어집니다. 사람이기에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니까 벌써 40년, 50년쯤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개발되어지는 신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상계, 중계, 하계 하며 거기 아파트 톤으로 80년대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이요. 십자가만 세우면 이렇게. 그때 이야기입니다. 5층 빌딩에요, 목사님이 4층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5층에 분위기 있는 가라오케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편에서는 주일 낮 예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철야 기도할 때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 고민 중에요,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요, 한 날 작정하고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여, 이 술집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을 하고요, 기도한 지요 25일이 지났습니다.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우리 권사님. 5층이 새까맣게 탔는데요, 희한하게 4층은요, 예배당과 교회 식당은 커튼 하나도 안 탄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술집 주인이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기에 작정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요,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계장이 형사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이 얘긴즉슨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이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상하네요.
아니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 조사의 결론이 이렇게요,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이렇게 해서요 사건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웃으니까 좋네요, 저도. 예. 그런데 여기서 던져지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참 퍽퍽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웃으니까 좋기는 하는데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에 조금 뭐 한다고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90년대 2000년 초반에서요 I can do 하면서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 있겠거니 하면서요 나를 믿게 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더더욱 믿음 아닙니다. 유사시에 급할 때만 사용하는 스페어 타이어 아닙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 구원에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그 뒤를 쫓아가면서 믿음의 실체와 함께했던 삶의 자리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따라 죽을 겁니다. 그러기에 땅끝까지 선교사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전에 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확신하십시다. 믿음은 운명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됩니다. 20세기에 조술가로요 100대 찾아가면 거기 한 자리를 찾는 J.B. 필립스 영국 국교의 신부라고 이야기되죠. 그분이요 쓴 책 중에 작은 책입니다. 소책자인데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 책에서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시작점에서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요 남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요.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 인간적인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요 남에게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돌아온 것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요 광활해집니다. 성경에 양치기의 가정에서요 말죄로 태어난 참 보잘것없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아들은 아니지만은요 밤늦게 철야하면서요 들판에서요 양들을 지키는 고된 일을 합니다. 조금 인생이 펴질 줄 알았더니요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요 고난이란 고난을, 인생의 파란을 경험을 합니다. 주변에서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요 칼을 들고요 달려듭니다. 도망자가 되어져요 불안불안한 인생 살지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인생 역경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하지요. 다윗이요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역대 상 29장에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죠. 끌어당기면은요 땅 속에 묻혀질 그런 인생이고요 기억 속에서 사라질. 그렇지만 그 인생의 고백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돌파했던 그 믿음의 자리.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때 나라의 미래까지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씨앗이라 이야기되어지면 그 씨앗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분별하셔야 될 겁니다. 눈에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할 때 그분이 살아 역사하실 때 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되어진 히브리서 11장에요 뒷문에 이렇게요 편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죠. 만약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내가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 뭘까요? 안식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하늘 보호자에 누가 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 믿음이 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등지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그림자에 묻혀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태양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나타납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고요,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지라 교회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올해 2026년도요 교회를 정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죠, 이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기쁨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요 정말 예수님에게 여쭈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님, 믿음이 변하면 인생 바뀐다는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나도 태산을 옮기는 믿음 갖고 싶은데,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걸 가능케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만 커서도 안 되고요, 입만 살아있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주가 왕으로서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꾼 되어서 뭔가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때요 우리 목포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을 버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을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행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못난 사람 통해서 역사는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의심을 다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는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심하던 거를요 버립니다. 바다를 향하여 던져 버립니다. 진정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을 부수려는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장애, 걸림돌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둘째로요, 내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티끌이 아니라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울 때요 내 무릎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요 부르짖는 것, 그렇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기도의 내용을요 고백하고요 기도합니다. 한우가 있으면 낫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칭과 응답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즉각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뜨거운 얼음 벽이 있을 수 있죠. 싸늘한 찬바람이요 시베리아 강풍 되어서요 계속 몰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얼음 벽을 녹여야 합니다. 얼음 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요,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항상요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요 우리에게요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우리의 몸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죠. 은혜 받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심장을 자극하고 내 세포를 자극하고요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일찌감치 차단해 버리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거니. 말씀이 어떠할까요? 말씀은 방망입니다. 닫힌 문을 부서뜨리고요 말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요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여냅니다. 말씀은요 인생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요 목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내 인생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립니다. 말씀은요 힘이고 나의 한마디입니다. 모든 장애를 부서뜨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 때요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요 내 눈을 밝게 하고요 내 두 다리에 힘을 주고요 뛰어갈 때요 땀 흘리고 안 될 때 부르짖는 자리에 눈물이 있을 때요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 골동품도요 가격이 있으면요 수억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디에다가 못에다 놓고 보물보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음걸음 옮기며 전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나가기를 힘써가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요 그걸 또 나눠주고요 손 붙잡고 같이 가자고요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죠. 나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요 거기에 입술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이 어둠의 내용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때 이것이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심을 버리십시다. 기도의 능력을요 말씀의 능력을요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올해 우리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손을 통한 사랑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때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주변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